이었더라. 아멘. 제가 여기서 말하기 좀 민망한 말이지만 어떻게 뭐 맞는 말인데 그냥 설교자가 얘기하기 좀 욕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기 좀 민망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머리. 조금 더 심하면 돌대가리 이렇게 말하죠. 그 머리 나쁜 사람을 조류에 빗대기도 해요. 뭐라고 말하죠? 이 닭대가리 그러죠. 머리가 나쁜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돌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경주 같은 데 보면 돌로 이렇게 글씨 써야 되는 거 있어요. 새겨진 거. 돌로 글을 새기기가 어렵지 한 번 새겨지면 천년도 가요. 돌로 새겨진 건. 지금도 가끔 여기 북한산 자석에 보면은 거기 글로 새겨진 게 한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막 조선왕조 때 막 세워진 글자가 지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글씨를 쓰기가 어렵지 써 놓으면 오래가. 돌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오래 간다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느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이 곰 같은 사람아, 그러죠. 근데 곰 알아요?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시속 50km예요. 자동차 속도야. 근데 곰 걸렸다고 느리다고 도망가면 금방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 조금 틀린 게 좀 많아. 보면은 닭대가리 그러는데 닭도요 머리가 좋은 조류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닭은요 피지컬이 좋아. 피지컬이. 왜냐면 보통 새보다 커 닭이. 그죠? 장닭 같은 거 보세요. 비둘기 얘들보다 훨씬 커. 참새 얘들보다 훨씬 커. 닭이요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요.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닭끼리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30여 가지의 소리로 구분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그리고 닭이 사람을 볼 때 100가지 정도의 행동을 구분할 수가 있대요. 가끔 가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 닭 키우는 분들이 있어. 뭐 닭이 뭐 그냥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닭이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근데 뭐냐면 닭은 날개가 커요. 근데 날 수는 없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날 수가 있는 게 닭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키우다 보니까 가둬놓고 키우다 보니까 날개가 뭐 퇴화됐다. 그래서 못 나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동화책에도 그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 새끼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독수리가 크는데 날개를 폈을 때 3m까지 큰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주는 먹이를 먹다 보니까 날아갈 생각을 안 해. 결국 독수리도 닭처럼 그냥 날개가 퇴화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몸이 육체가 퇴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퇴화한 거냐면 정신이 퇴화한 거야. 아 편안하다. 아 여기 있으면 밥이 오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퇴화하면 육신도 퇴화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독수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 무슨 말이냐? 날개가 퇴화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게 누구냐?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도 정신이 퇴화했더니 안주하게 되는데 사람도 정신이 퇴화하면 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오전의 설교랑 비슷한데 성도는 신앙이 계속 성숙해야 되며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말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성결교회 표제가 중생 성결 신유재림.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신유재림이에요. 자, 성결이 뭡니까? 성결은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은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났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지금 거룩한가요? 지금도 우리는 안 거룩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뭐냐면 그냥 내가 거룩한 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예수 믿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지는 거야.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가만히 예수 믿고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기도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따라가고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예배할 때 은혜 받고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조금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변화산 사건이라는 본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요 변화산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변화산은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변화산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변화산이란 말하지 않고 높은 산이라 그래. 높은 산.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변화산을 어떤 산이라고 말하냐면 헬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보거든요. 한번 어떤 산인가 볼게요. 이게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이렇게 높죠, 꽤. 그래서 저 산을 보고 높은 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저 꼭대기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올라가서 이 기적을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변형되사 그곳이 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 매우 희어졌더라.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지 오래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어서서 그들과 대화해요. 그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황홀해서 뭐라고 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닙니까? 자 볼까요?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이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갑자기 살아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 장면이 여기가 천국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나는 집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 세 분을 내가 끝까지 종으로서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그러겠구나. 거기다가 더 황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니. 갑자기 세 분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말씀도 하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지. 예수님의 모습도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변형됐지. 그래서 변화산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황홀한 거야. 여길 떠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땅 밑에 있어. 산에 내려온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청을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했는데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신 거야. 함께. 자, 예수님도 사실 땅으로 내려올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면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거든. 예수님 내려오면 붙잡혀 죽어. 근데 예수님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나도 여기가 좋다 있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내려온 거야. 도대체가. 왜 내려왔을까요? 내려오실 이유가 없지. 예수님도 거기서 계시다가 그냥 행복하게 계시면 되는데 그 답이 14절부터 나와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 따라가서 그 헬몬산에 올라간 거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남자가 자기 자녀가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 산에 올라갔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기도를 했죠. 했겠죠.
근데 귀신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한테 너희들 가짜지 하고 시비 걸기 시작했고 경론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졌어.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건데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왔는데 못 쫓아내고 있는 거 제자들은 당하고 있는 거야. 욕먹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왜 내려왔느냐?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뭐예요?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억압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지금 산 밑에서는 그 자유를 얻지 못한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능히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사명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사명은 뒷전이고 그냥 여기가 좋은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한 거야. 근데 주님은 아니야. 주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구원하는 데 있어. 사명이 아직 완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지금 나도 좋지만 아니다 하고 내려오신 거다. 여기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의학적으로 간질병이라고 얘기해요. 간질병은 지금은 잘 안 쓰죠. 뇌전증이라고 말을 쓰죠. 저는 어린 시절 때 교회 앞에 늘 다니던 길에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동네 분이 계셨어요. 아주머니이신데 근데 그분은 노숙을 하시는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늘 이상하게 막 남루하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셔. 제가 그분을 우연히 봤는데 길에 쓰러지신 거예요.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셨어. 그 당시에 간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질을 걸린 걸 제가 봤거든요. 두 번 다시 볼 상황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결국 그분은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객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어린 시절 때 그걸 봤기 때문에 이 간질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내 자식이 뇌전증에 걸려갖고 그렇게 발작을 하면 어떤 부모가 그걸 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약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니까 데리고 온 거지.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이 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간 적 있고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이에요. 악령은 마귀는 귀신 들린 이 아이처럼 죽이는 영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개인이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내 가정이 살려면 성령이 내 가정에 충만해야 돼요. 악령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 그 가정은 죽는 거고 교회도 죽는 거야.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들 보면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성령님이 늘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 그래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게 뭐죠?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이랬잖아요. 주님은 내려왔잖아요. 여기가 좁사오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 안주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요만큼이면 돼요 이거야. 근데 주님은 아니다. 사명을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유 이만큼이면 됐지 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만 천천히 하면 되지. 안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돼.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되고 여전히 최선을 다해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도 묵상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절대로 퇴보해서는 안 돼. 베드로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순간 주님께 혼나요. 사람은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순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경을 놓으면 안 돼.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요 안주하는 순간 없어져요. 기업들도 끊임없이 변혁하고 쇄신해야 살아남아요. 우리나라 재계 1위 어디입니까? 삼성그룹. 전 세계 기업 100위 안에 유일하게 든 기업 삼성그룹입니다.
삼성 대단하잖아요. 근데 삼성이라는 게 제가 봤더니 1938년도 대구에서 시작된 기업이에요. 원래 이름이 삼성그룹이 아니고 뭐였냐면은 삼성상회, 상회야 상회.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삼성이야. 대구에 전 삼성상회로 시작했어요. 1938년도에. 무슨 가게냐면 이병철 회장님이 이때 이거 삼성을 만드시고 대구의 유명한 과일, 특산물, 그 포항 옆에 있는 포항에 나오는 건어물들 이걸 떼다가 판 거예요. 이게 삼성이야. 그러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물건이 좋다는 소문이 들어갔고 나중에 중국하고 일본으로 수출을 해요. 그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 삼성물산으로 바꿨다가 계속 변형을 하고 개혁을 하며 승승장구하다가 그리고 1969년도에 회사 하나를 더 만들죠. 삼성전자. 69년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건립을 해요.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83년도에 반도체 회사 하나 또 하나 만들죠. 그래서 오늘까지 삼성이 온 거예요. 삼성 상회에서 시작해서 삼성그룹까지 온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안주하지 않았어. 세상 일도 안주하지 않았더니 성공하는데 영적인 일은 오죽하겠냐. 이거면 됐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성경 1독을 했네 올해. 1독한 게 뭐? 다음에 2독해야지. 다음에 3독해야 되고. 한 번 읽었다 끝나나?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나? 아유 오늘은 내가 2시간 기도했어 힘들어. 2시간 기도한 게 뭐? 다음 날은 4시간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재계 3위 어디예요? 자꾸 제가 재벌 얘기만 하는데 재계 3위가 어디입니까? LG가 3위잖아요. 2위가 현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3위가 LG인데 LG의 이니셜이 있어요. L자가 있고 G가 있잖아요. LG. L은 원래 치약 만드는 회사야. 럭키화학. 그리고 비누 만드는 회사 L. 근데 G는 뭐냐면 옛날에 금성전자가 있었잖아요. 골드스타. 거기 앞에다 G가 이니셜 떼서 L하고 G가 붙었고 LG가 된 거잖아요. 근데 1980년도에 그 금성전자일 때 그때 신문에 아주 기가 막힌 광고를 하나 실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들어본 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조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말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조합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냐 영원히. 순간의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도 선택하셔야 돼. 뭘 선택하느냐?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지금 안주할 것이냐? 사명 위에 살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해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지길 원해요? 주님이 책임져야지. 그건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 오늘 다시 결단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